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믿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중에 어떤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나하고는 다른 마음을 가질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야기하고 말해주는데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또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똑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지만 특별히 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그들은 뭐가 우리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 나도 말해주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들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선이 달라요. 시선 자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걸어갑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영적 초창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섬김과 또 헌신 가운데 내 믿음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시선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의 단계들이 있는지를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공동체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냐 묻는다면 선한 일을 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다가온 것은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 조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내 소유가 빼앗겨져서 재정적인 손실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고난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 선하신 분만 바라봐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 나를 부르신 선하신 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비방과 환난이나 조롱이나 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기쁘게 당합니까? 묻는다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이 일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같이 기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냥 있지 말고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느냐? 아니요, 안 즐거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공동체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믿음의 지혜예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예배고
영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너무나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섬김과 예배가 타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라고 선명하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은 반대예요. 나는 어려운데 오히려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들의 손짓에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비방과 환난이라는 말을 통하여 시선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비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11장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선하게 섬기려고 했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비방을 받아요. 오 주여, 오 주여,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건 전 목사 죽어요. 근데 모세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비방을 받을 때 애굽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긴, 아무리 좋은 것 같다 놔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리,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비방을 받을 때 내가 왜 받는지 분명히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고 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 자리가 보물덩어리다. 할렐루야. 욕 좀 먹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물덩어리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선은 그런 거예요. 모세는 그 모진 말을 듣고, 그 심한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오해들이 계속 오고, 제일 힘들었을 때가 너만 리더냐 그랬을 때 같아요. 자기 가족과 함께 해야 될 제일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너만 제사장이냐 그랬을 때, 백성들의 리더를 찾아봤을 때, 야,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모세의 마음은 뭐예요? 아, 이게 보물덩어리구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건데 당연히 귀한 거지. 모세는 이 땅에서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공동체적 시선이 그게 발전한 사람의 모습이죠. 환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비방이라는 말이 구약에 모세에게 쓰였고 히브리서는 이 단어의 그 사용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니크한 이 사용례가 많아서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비방과 환난이 특별한 장면을 지금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환난은 누구냐? 바울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 환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 뭐냐면 내 뼈가 어스러지고 내 살갗이 찢어지고 다 뽑혀서 없어지는 게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몸이 다 어스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스러질 때까지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내가 스피릿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요하다면 내 뼈가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 살갗이 벗겨진다면 나는 내 육체 채우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는 기쁨입니다. 이게 바울의 시선이에요. 이걸 제가 조금 의역해서 설명드리면 바울은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힘들면, 내가 돌 맞으면, 내가 감옥에 가면 너들은 예배할 수 있잖아. 상황이 그래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정치적으로 이단들이 공격하는데 바울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지경이에요. 왜 나한테 그래?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다 맞을게. 그럼 우리 성도들 안 맞아도 되잖아. 내가 감옥 갈게. 저 사람들 안 가도 되잖아. 내가 어스러질게. 저 사람들 좀 덜 힘들도 되잖아. 덜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 마음인 거예요. 시선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바울은 이 일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딱 명칭을 하고는 내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나에게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시선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확실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갔죠.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이게 전부 공동체적으로 다가와요.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 속에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보물덩어리라.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부르신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런 시선이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시선 말하고 너는 너의 시선 말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들이 나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밤늦게 대화를 나눴어요. 좀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꼭 그날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먼저 아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사고 치는 남편이라 내가 좀 이런 일들을 결단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질 것 같아. 당신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의 첫 번째 대답이, 저도 놀랐어요. 제 아내의 첫 번째 대답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사모하는 겁니다. 청년들 잘 들어. 근데 제가 그래, 말을 이렇게 해야지.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첫 번째 시선이 뭐가 나와야 되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충분히 좋은 대화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우린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러면 그게 우리의 대답이지 않을까요?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시선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항상 공동체적으로 가져오세요. 개인적인 일이 있다면 항상 공동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그나마 작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가 달라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그대로 하는데,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견디어낸 것,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잘 지내온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들었던 게 히브리서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 뭐냐면 한 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나눴어요, 이미. 이게 되게 어려운 해석이었어요. 근데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니까 원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이 사람들이 6장에 오면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까지 와요. 근데 여기 와도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을 만큼 어렵지만 말씀의 맛을 봤어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고 계세요? 10장에 오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지금은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 고난의 큰 싸움도 견디어낸 거예요. 벌써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씀을 맛본 사람이 큰 고난이 왔는데도 견디어낸 거예요. 왜? 빛을 받았던 경험이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12장에 가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고백되어지는 반열에 이르게 되어져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자가 빛을 받고 말씀을 경험하다가 그 빛으로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내었더니 믿음의 증인들의 반열에 서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를 거쳐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저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쭉 연결되어 마지막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은, 징계는 뒤에 가면 바뀌어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다 받는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 이것을 견디어낸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조차 떨어져 나가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막 말씀을 맛봐야 될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내가 견디내야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의와 평강의 열매는 뭐냐면 여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괜찮아요. 그냥 분명히 심각한 일인데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막 마음이 막 너무 힘들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막 어때 여유가 없어요. 그 일에 매달려서.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이 사람은 징계까지 다 받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큰 수술도 해보고 크게 잃어보기도 하고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혼란 당해보고 수 없는 개인적인 그 낙담과 고난의 시기도 겪어보고 그랬더니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다 괜찮아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단계들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 됐겠지. 아니요. 다시 돌아가요. 내가 말씀을 맛봐야 되겠다. 내가 빛을 비침 받아야 되겠다. 고난을 견디어내야 되겠다. 이제 내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되네.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단계들을 지금 히브리서는 전체로 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시선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한 만큼 우리 자신은 믿음으로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를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단계 나는 이렇게 견뎌낸 만큼 성숙해 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견디어서
마지막에 세워진 허다한 증인들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도 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오고 비방이 왔는데 그 속에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백성들, 오늘 이 땅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동체적 광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 어떤 사람은 이 비방이 보물덩어리고 이 환난이 내가 받으면 교회가 세워지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이런 시선의 전환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인 해석이 달라져서 그 단계들마다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안에 마지막에 열매가 맺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웃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손을 좀 앞으로 내미시면서 중보와 축복과 흘려보내는 기도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흘려보내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사용해 주세요. 아픈 부분이 있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힘 주세요. 그 영혼에 시험당하여 아프고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축복해 주세요.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될 사랑의 자리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흘려보내는 기도를 먼저 드리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내밀고 당신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서기로 합니다.